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학교보다 먼저 배우는 것이 있고 교회보다 먼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첫 번째 교사이자 첫 번째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뿐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가를 전제합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 부모의 책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기준으로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요? 즉, 자기 기준대로 엄격하거나 편애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기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면 부모가 자기 감정대로 대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가족 문화는 너무나 엄격해서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부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자살하는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인 양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취급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을 너무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돈만 벌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땅히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모임을 나타내는 이 땅의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잠시 맡겨서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마땅히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하고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기조인데 지속적으로 분노를 쌓이게 하다, 마음에 상처를 주다는 뜻입니다. 즉 한두 번 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을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의 성공 기준, 부모의 성격 기준, 부모의 기대 기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강요될 때 자녀는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으려면 잘해야 하는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의 과도한 비교, 잔소리, 통제는 자녀를 변화시키기보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린 묘목은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지지대를 너무 세게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곧게 서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꺾이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육은 필요하지만 부모의 기준으로 꽁꽁 묶어버리면 자녀는 성장하지 못하고 상처 입은 채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누를 격동하느니라. 부모가 화가 나서 훈계하면 자녀는 훈계의 내용을 배우지 않고 부모의 분노만을 배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모가 먼저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어릴 때부터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주의 교훈, 파이데이아, 즉 행위적으로 책벌을 통한 훈육을 의미합니다. 주의 훈계 누데시아는 말을 통한 훈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란 의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맹목적 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영광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못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항상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상 성공만을 위하여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세상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이 중요하다. 돈이 많아야 성공이다. 남보다 앞서야 가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동차로 먼 여행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전해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자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는 열심히 살지만 방향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주의 말씀 교육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용서하면 자녀도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 아이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처럼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계라는 말은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훈계는 사랑 없는 처벌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교정입니다. 부모의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체면 세우기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 안에서 그런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모는 신앙의 전달자입니다.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부모의 기준을 내려놓으라.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도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붙들 기준은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분노로 상처 주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 가정마다 말씀의 향기가 흐르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북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동성애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